오늘도 참 복된 자리,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한번 같이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잘 나오셨어요? 시작. 잘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친구들한테도 제가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제 얼굴이 파랗게 나오고 있지만 네,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어요. 네, 잘 나오셨고요. 네, 크로마키를 PC를 크로마를 뺐다가 다시 미리 보기를 눌러서 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요. 준비할 동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지난주에 혹시 어떤 말씀 전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는 만큼 누리는 뭐라고 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전 예상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네, 좋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은 입으로 시인하여 이르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설교 제목으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린트된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손으로. 네, 요즘은 저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 있지만 패드나 이런 걸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성경책 프린트된 게 있으실 거예요. 자, 프린트된 거 성경책 맨 앞장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아요. 우리 효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거의 성경 모든 번역본에 동일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있을까요? 예. 민정이가 얘기니 지민이가 얘기니? 예. 그렇군요. 맞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하필이면 신앙 고백을 예배 순서에 넣어서 하지?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왜 사도신경이어야 하지? 네, 이런 생각 혹시 한 친구 있나요? 네, 목사님이 그 신학을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려고. 아무도 없네요. 네, 그래요. 자, 한번 앞에 보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네, 그거를 살펴볼 거고요. 사도신경을 왜 예배 시간에 매주 함께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궁금증들을 풀어가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니죠? 네, 굉장히 쉬운 질문이요, 그죠? 네, 신앙 고백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도 이런 거예요. 신앙을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 다시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네,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예배 시간에 거의 예외하지 않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는 항상 사도신경이 가장 앞에 있어요. 네, 솔직하게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신앙 고백 이걸 순서를 빼먹고 바로 찬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한테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네, 목사님 사도신경을 빼먹으시면 안 되죠.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할 때 여러분 왜 굳이 입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속으로 해도 되잖아, 그지? 네, 왜 입으로 같이 하게끔 예배 순서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걸까? 약간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왜 이걸 입으로 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울 때 또는 이렇게 보고할 때도 쟤는 옆에서 다 외우는데 나만 보고하면 좀 그렇잖아.
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내가 목소리로 내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갑자기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목사님도 가끔씩 정말 백지화가 될 때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약간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까먹지?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막 저만 그렇군요. 네, 네, 전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왜 입으로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두서없이 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앞에 있고 같이 고백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시작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사도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신경. 네, 사도신경만 우리에게 있을까요?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만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네, 네. 소신 발언. 자, 아니다. 맞다. 하나밖에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요, 아무도? 그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맞았어요. 사도신경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옆에 있는 거 그리고 또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었어요. 니케아 공의회 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아리우스 이런 이단들이 막 생기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야기하고 변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가 생겨났냐면 교리가 생겼습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문장으로 잘 풀어내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담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니케아에서 함께 모여서 신학자들이 말했던 니케아 신경도 있었고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있었고 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로마 신경도 있었어요. 로마 신경. 근데 왜 하필이면 사도신경이냐고요.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만큼 잘 압축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잘 설명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사도신경만큼 교회에서 인정받고 가장 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는 그 신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채택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면 목사님, 그러면 사도신경은 그 성경과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받게 해서 기록된 거죠. 근데 사도신경은 뭐냐면 그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엑기스를 쫙 잘 정리해서 우리의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뭐다? 사도신경이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세 번째 스텝으로 그럼 사도신경은 언제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만 궁금하죠, 맨날? 괜찮아요. 그래도 난 할 거야. 자, 여러분 사도신경 언제 생겼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제가 유튜브로도 지금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 생겼을까요? 옛날에. 와, 정답이다. 고마워. 자, 옛날 그럼 언제? 중세. 네? 기원전에? 기원전까지. 네. 급발진 간 것 같긴 한데. 자, 좋아요. 참여해 주니까 너무 좋다. 또 16세기. 막 구체적인 이제 연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주 좀 오해하시는 첫 번째가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전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사도가 다 모였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12사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가 입을 떼어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딱 그걸 듣자마자 바로 야고보 사도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딱 눈빛 딱 보여주고 딱 그렇게 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서 이 사도신경, 지금과 같은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전설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그 반대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책의 가장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아마 이 사실을 모르셨을 거예요. 네, 굉장히 오랜 시절.
시간이 걸렸다. 일단 여러분 사도 신경할 때 신경이 뭘까요? 네, 시신경. 네. 신경이 어떤 뜻일까요? 네,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요거 혹시 이 게임 아세요? 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저희 아주 그 PC 게임을 넘어서서 엑스박스 아십니까?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은 게임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에요. 네, 그 시대 때 제가 굉장히 그 엑스박스나 이런 게임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크리드가 제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크리드가 뭘까요? 네, 사도신경 할 때 그 신경이에요. 크리드라는 뜻은 뭐냐면 이 크리도에서 왔어요. 라틴어 크리도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뜻이 이 신경 크리도, 네, 크리드 이 뜻에 담겨 있어요. 근데 보면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요. 여러분 공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은 뭐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것을 누가 믿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경이라는 뜻에 일단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대상이 하나님이겠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신앙 고백의 시간이고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아까 형성 역사 얘기하다가 잠깐 곁길로 샜는데,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이 사도라는 제목도 약 390년 경에 제목이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순서가 약간 좀 달랐고 썼던 단어가 조금 달랐어요. 약 700년대쯤 되어서야 한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400년 500년 정도 지나서야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의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앞에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사도신경 이거 결점투성인 거 아니에요? 오류가 많은데 이걸 써야 되나요? 성경의 진리도 아니라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이렇게 지금의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가장 앞에 항상 순서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공격이 있었어요. 한 가지 공격.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네,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단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죠. 옛날서부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계시가 종결된 이후부터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변증을 해야만 했어요. 변호해야만 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한 사람이 나는 에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비비비비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변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도 아주 조심히 써야만 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쓰는데 이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같은 단어를 써도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들을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하고 또 순서를 이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여기에 대한 사도신경 주석들이 계속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절부터. 네,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이유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믿는 바가 올바로 전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도신경은 그 형성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도신경의 형성 역사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면 요게 뭐냐면 로만 크리드예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사도신경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290년 약 290년쯤에 쓰였던 로만 크리드. 네, 이 2세기 말경의 로만 크리드를 보면은 사도신경과 되게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내용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 관한 내용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아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되고 조금씩 고려를 하면서 이게 진짜 성경의 진리를 잘 반영하는 걸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 가서 지금과 같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성경과는 고지고대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신경, 내가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 비유를 잘못 들면 큰일 나는데, 자, 방탄소년단을 언급을 해도 되나요? 방탄소년단을 막 설명을 해요. 막 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저 사람이 말하는 거랑 좀 달라. 막 리더가 막 다르고 막 이러면 안 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좀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같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내가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정말 같아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들의 진리는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자, 고백하면서 뭐가 될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 주일학교의 이 설교 그리고 예배가 교육의 현장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면서 뭐가 되냐면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요. 네. 사도신경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37절. 자, 시작. 왜 안 읽어요? 자, 시작. 네, 없음. 실제로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없음.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8장 37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책에 이거 좀 그냥 채워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메꿔 쓰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렇게 뭔가 흠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없음이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했을까? 네. 원문에는 여러 사본을 비교해 본 결과 원문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의미는 성경이 우리가 더 신중하게 이렇게 다가서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조그맣게 보면은 아마 2번이라고 이렇게 가로가 돼 있을 거예요. 없음에. 그러면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빌립비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좀 어렵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없음이라 되어 있지만 이게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원문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줘요. 뭐냐면 상황이 이런 거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와서 말씀을 보는데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빌립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네, 만나서 누구를 가르쳐 줬을까요?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참된 말씀의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정경의 말씀에 없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뭐한대요? 믿노라. 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한 문장으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누구나 다 이 복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봐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주 초기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했냐면 가르쳤어요. 초대교회도 가르쳐왔어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와서 서구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니까 가르쳐 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왔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아까 우리 민정이가 잘 얘기했는데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 믿음의 고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공적인 예배의 첫 순서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샵 1부터 5까지 지금 온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 외적으로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내적으로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봐야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예배를 첫 시작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 줄일 수 있을까요? 뭐에 대한 믿음의 내용의 고백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틀려도 좋아요. 여러분 틀려도 좋으니까 답을 해주십시오. 네, 있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내용이? 네, 예수님. 좀 더 단어를 선별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네,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믿음의 우리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가만 보면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간결하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Three person, 삼위예요. 세 위격이에요. 세 위격. 근데 세 위격이 다 이 위격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이상하죠? 3이 1이고 1이 3이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실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거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막 복잡해. 막 목사님 여러 개를 펼쳐버렸어요. 그죠? 근데 자, 정리를 해봅시다. 크리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신경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는다. 1인칭 단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도신경을 맨 앞에 예배를 할 때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보여주셨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무슨 삼위일체가 어디 나와요? 근데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엔터키를 눌렀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성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님. 거룩할 성의 아들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해서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누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 와,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신앙의 고백 첫 번째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졸리다, 그죠?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듣고 계세요.
보면은 이거를 제가 또 이렇게 좀 압축을 해봤어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꼭 봐보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무엇이 나와요? 독특한 용어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다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 명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압축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봐볼까요? 성자 예수님을 부를 때 주로 우리 주라는 표현을 바울이 많이 써요. 외아들이라는 독생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분의 생애가 어땠는지 탄생부터 승천하시고 나중에 오실 그날 성령 하나님 볼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실 때 7번 한번 봐보세요. 교회가 나와요. 자,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면 거룩한 뭐를 믿는다고요? 공회. 거룩한 공회가 뭘까요?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대상인가요?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대상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회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형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걸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성도의 교통도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대부분 하시는 일이다라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나중에 사도신경을 찬찬히 보세요. 내가 진짜 입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대한 입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입으로 복음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안에 내포가 돼 있어요. 헬라 배경에 있었던 유대 배경에 있었던 그게 상관이 없어.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 있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복음을 이 간단명료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두에게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모두에게는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사도신경을 할 때 여러분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교만했죠. 그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친구는 예수님이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가 별로였어요. 막 뭐 다리도 꼬고 너야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자, 막 다리도 꼬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왔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네. 그럼 저 친구는 왜 온 거지 교회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쟤는 교회에 안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유별나게 튀는 친구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복음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약속을 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음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는 자꾸 그러한 정죄의 의식과 교만한 마음들로 우리 교회를 내가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생각들은 뭐냐면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두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입으로 이 신앙을 고백할까요? 그냥 속으로 해도 되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대상. 맞습니다. 나예요, 나.
신명기 30장 말씀을 일부러 바울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썼어요.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과 결코 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마음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마음에 고백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약간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믿는 건데 내 믿음의 대상을 고백하는 건데 내 믿음의 어떠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듣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리고 또 내가 고백할 때 누가 들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듣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이러한 것이 공통점이 있구나.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 얘기를 아까 하다가 말았군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맨 처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예배의 가장 첫 순서에 있는 이유가 이 예배와 내적 연관성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첫 순서에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 제목,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제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님 예배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준비한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을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귀한 헌금이 사용되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더 풍요롭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에 이 귀한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도신경의 참 의미를 깨달아 그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목동제일교회 중등부 학생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7년간 우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